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현장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광인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11월 18일자 본문인 욥기 27장 13절에서 23절의 본문을 가지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공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에서 욥은 친구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음에도 어찌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가 라면서 탄식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욥은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분깃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헬레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나누다에서 나온 명사로 뜻은 목 그리고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악한 자가 받을 형벌이라는 의미로 이 분깃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욥기 20장 29절에서 말한 그 자신의 친구 소발의 발언과 비슷한 발언입니다. 소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그런데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이 두 문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발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분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욥은 하나님과 함께 받을 분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욥도 악인이 받을 심판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현실에서는 악인이 받아야 할 분깃과 산업, 그 곧 심판이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심판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로 또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재림의 날 그 사이에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바로 창세기에 나온 노아처럼 말입니다. 언제 비가 내려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줄은 모르지만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했던 노아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들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들은 언젠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이 당하는 운명인 것이죠. 그러기에 현실 속에서 이 악당들의 악행들이 낱낱이 드러나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지독한 세상의 부조리와 또 악인들이 망연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세상의 부조리와 악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아멘. 이어서 욥은 악인이 맞이할 운명을 다양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의 자손들이 칼과 또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손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경우는 그 자손들이 칼과 또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경우가 언제 있을까요? 성경에서 역대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뒤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역대상 21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아멘. 인구조사 후에 결국 다윗은 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 중에서 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7만 명을 죽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상징입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에도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는 메시지가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즉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이 세상의 불의를 꺾으시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인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는 악인들이 가진 그 부유한 재물은 의인들의 손에 들어가고 그의 집들은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아멘. 여기서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한다라는 것은 의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사들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많은 의복을 가지고 있고 또 금은보화를 많이 쌓더라도 그것이 다 의인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부를 축적하지만 그것도 허사라는 것입니다. 부와 재산은 이 폭풍과 동풍에 의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그런 말씀들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밭에 소출이 풍성한 그 부자가 이 곡식 쌓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지금 있었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 모든 곡식을 쌓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부자의 영혼을 찾으시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묻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고 악한 자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악인이 얻을 분깃으로 이 하나님께 끊어짐을 받아 무서운 재난에 빠질 것이며 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악인의 분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악인들의 결말이 결국에는 사람들의 조롱과 이 비웃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숨겨진 채 있지 않고 사람들이 그의 결말을 보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당하고야 마는 고난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겪게 되는 것을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악인들이 일시적으로 번영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죗값으로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벨론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다가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잊고 스스로 악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인간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이 죄를 배우는 학원에 다니지는 않지만 죄를 짓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에게 죄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죄는 사라지고 성령으로 가득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죄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의 죄성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악인들의 길을 밟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님이 걸어나가신 그 길을 밟아 나가는 저와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악인들이 당하게 될 여러 가지 분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한 그 분깃을 조금 더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악인들은 하나님께 끊어짐을 받아 이 무서운 재난에 빠지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말씀하신 그 가상 칠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가장 두려워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예수님은 엄청 두려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단절을 선택하셨고, 예수님도 그 단절이 고통스럽지만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늘 묵상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악인이 받은 분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저와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